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면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시온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좋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의 무더위와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삶의 무더위와 폭염과 같은 그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시원한 바람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힘을 얻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붙들고 우리가 힘차게 달려나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이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기억하고 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 불 좀 조명 좀 꺼달라고. 네, 얼굴이 반짝여서 좋은데요. 네, 더워서 그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이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인 그런 사건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남자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곳에 있었던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추산해 보면 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은 사람이 약 2만 명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을 먹인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그 4개의 복음서인 마태복음과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삶의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이 오병이어의 그 기적, 오병이어의 은혜를 바라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많이 없지만 또 내가 또 적은 것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은혜들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바라고 오병이어의 은혜를 바라면서도 사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바라면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궁금해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건을 알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또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별로 궁금해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건은 사건이고 이 일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 일들 뿐이지 이 일들을 좀 궁금해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될 때 그 일에 대해서 이 궁금해할 때 그 사건이나 일이 일어나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궁금해지면 그 사람에게 이제 관심이 가게 되고 또 그 일들을 놓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시작이 바로 이 궁금증에서 시작이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일이 궁금해지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일이 궁금해지면 그것에 대해서 어느새 이렇게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찾게 되고 또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음식점에 이제 가서 가족들이랑 이제 그 밥을 먹다가 음식을 이제 뭐 시켜서 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새로운 곳에 가면 그 아이들이 이제 보통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거, 또 잘 아는 걸 시키는데 아이들은 이제 생각지 않은 거를 이렇게 시키게 될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집에 가면 뭐 이제 우리는 뭐 짜장면, 짬뽕, 뭐 볶음밥 이런 거, 탕수육 이런 거 시키는데 가끔 뭐 마파두부 덮밥 이런 거, 뭐 이런 신기한 거를 막 시키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이제 막 먹다가 보면 아이들이 그 시킨 음식 중에서 막 이렇게 맛있게 먹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저는요, 이상하게 그 먹는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게 됩니다. 저게 얼마나 맛있길래 저렇게 맛있지? 그러면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한 번만 먹어봐도 될까? 한 숟갈만 먹어봐도 될까? 근데 줄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으면, 너무 맛있으면 안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궁금증이요 더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혹여나 그 자리에 가게 되거나 또 그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그 음식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궁금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의 시작이 되거나 그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이끌려가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제 그 목회의 길을 걸으면서 이제 그 지금까지의 삶을 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 있게 하신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이 아마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돌아보면 제가 이 학생 때 이제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알았지만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마음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 궁금증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의 아들인데 그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많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나는 나, 이렇게 이제 살았던 거죠. 그런데 이제 학생 때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 전도사님이 이제 그 목회를 하고 또 우리들을 돌보고 또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또 우리에게 또 사랑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또 날마다 그렇게 기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음 한켠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게 되고 그 궁금증이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나를 그 하나의 사건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우리 교단이 이제 예수교 장로회 통합측인데 제가 그 장로회 그 신학대학교 신대원을 나왔는데 사실은 이 장로회 신학대학원이 있는 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여기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뭐 여기도 신학대학원 있고 저기도 신학대학원이 있고 어쨌든 목사님이 되려면 그 신학대학원 나가서 그냥 안수받고 목사님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의 도전을 주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그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요. 이 친한 친구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는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잘 안 했고 또 이렇게 그 성경도 잘 안 읽었는데 그 친구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성경을 막 몇 시간씩 막 이렇게 읽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도서관에 가서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그냥 보통 이제 성경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친구였었는데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읽으니까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원하는 그런 신학대학원이 있는데 자기가 거기에 합격을 하려면 이 성경을 거의 이제 달달 외우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성경 암송을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고 140개를 외워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 학교에 대한 그 궁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학교는 어떤 학교길래 성경을 이렇게 읽게 하나? 어떻게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 친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었나? 그런 마음이 들다 보니까 그 하나의 궁금증으로 시작했던 그 마음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그 길을 가게 하시고 또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보면요, 우리가 읽은 오병이어의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지만 그다지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사건은 아닐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해서 궁금하고 또 그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좀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인도하심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동안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한 그런 궁금증이 많이 없었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됐다고요. 이 보통 때는 이제 그냥 읽는 말씀인데 갑자기 어떤 궁금증이 생겼냐면 이 말씀을 쭉 읽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막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음식을 막 나눠주는 모습을 생각하다가 어떤 궁금함이 들었냐면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었을 텐데 그 맛이 어땠을까 그런 궁금증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음식점에 가서 아이들 음식 저건 무슨 맛일까 하는 그런 그 마음처럼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궁금증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궁금증 아닙니까? 여러분, 오병이어에 예수님께서 나눠주셨던 이 음식의 맛은 어떤 맛이었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아마 주님이 주셨던 그 음식의 맛은 맛있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포도주의 사건을 통해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 주님의 포도주가 이전에 나왔던 그 최상급의 포도주보다 더 훌륭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그 주님께서 나눠주었던 이 일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그냥 조금 먹은 게 아니라 배불리 먹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맛있었으니까 배불리 먹었겠죠. 그런 궁금증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어떤 궁금증이 일어났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이 떡을 축사하셨을 때 이 수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한 번에 나타났을까? 아니면 이 사람 줄 때 또 여기서 나타나서 또 주었을까? 뭐 그런 궁금증이 생기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니까 자기가 어느새 그 자리에 가 있는 그런 마음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 사람들의 마음, 빈들에 있었던 나의 마음, 그들의 마음, 그리고 또 그들이 날이 저물어 갔을 때 그때 그 먹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들이 느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오늘도 빈들에서 있을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자신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 궁금증이 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일들을 행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셨을까? 주님께서 내가 빈들에 있을 때 나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볼까? 내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런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믿는 주님은 빈들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주님은 빈들에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좀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마가복음 6장에서 좀 이렇게 어색한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6장의 말씀을 쭉 읽다가 그 6절 이하에서 보면 이제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또 둘씩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이제 그 흩어져서 둘씩 다니면서 그 주님이 주셨던 권능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6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일들을 다 하고 나서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에 이제 그들이 기름을 발라 고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의 말씀으로 와야지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이렇게 돼야지 말씀이 좀 자연스럽거든요. 그들이 이제 그 일들을 행하고 돌아온 일부터 일이 시작이 돼야 되는데, 그들이 그 발라 고쳤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갑자기 이 헤롯의 그 잔치가, 그리고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일들이 그 중간에 약간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성경에 이 마가가 그 안에 이야기를 싹 집어 넣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제자들이 행한 일 다음에 그래 고생했다, 그래 수고했다, 그래 이제 너희들이 한적한 곳에 잠깐 쉬어라라고 하면서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전에 이 헤롯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21절 말씀에서 좀 하나의 그 힌트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뭘 했다고요?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빈들에서 일어났던 그 오병이어의 그 잔치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이 성경은 이 헤롯의 잔치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헤롯의 잔치와 그리고 이 빈들의 잔치를 어떻게 보면 이제 비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면 헤롯의 잔치는 어떤 잔치였습니까?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잔치를 보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좋은 음식이 있고, 그리고 또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곳에 대신들도 있고, 천부장들도 있고, 갈릴리의 그 귀인들도, 모든 그 유명한 사람들, 또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잔치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헤롯의 잔치와는 다르게 이 빈들의 잔치는요, 그들에게 먹을 것도 없었고, 그리고 또 힘이 있는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또 그곳에서 그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환경도 되지 않는 그런 빈들에서 오늘 잔치가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헤롯의 잔치가 있고 우리가 빈들의 잔치가 있을 때 우리는 오늘도 어느 잔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있고, 또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많은,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헤롯의 잔치가 있는가 하면 오늘도 배고프고 또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있는 그 빈들과 같은 곳을 향하여 우리가 어느 곳을 향하여 나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만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게 되면 우리는 빈들의 잔치를 선택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는 삶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헤롯의 잔치에 가게 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영광이 있는 자리, 또 그 좋은 것들이 있는 자리, 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 또 인정을 받는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잔치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잔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좋은 것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흥으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잔치는 결국 죽음의 잔치, 멸망의 잔치, 그리고 또 두려움의 잔치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있는 빈들의 잔치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빈들이 일지라도, 또 날이 저물어 갈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이 있으면 때로는 배고픔으로 시작하고, 때로는 연약함으로 시작하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리,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시작하지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빈들로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다면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빈들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비록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아 할지라도 주님이 그곳에 계시면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빈들일지라도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으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 오병이의 기적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주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전에 먼저 이 제자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쉼, 충전할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참 마음이 따뜻한 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31절 말씀 후반절에 보니까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오고 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고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바쁘면 우리가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되냐면 너희들 좀 일 좀 해라. 여기서 좀 더 많이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요구하지만 주님은 오늘 그 제자들에게 오고 가는 사람도 많고 음식 먹을 겨를도 없는 그 순간들 가운데서 이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는 것입니다. 충전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은 충전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왜 쉬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많은 일이 있는데 또 이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주님은 일이 아니라 그 쉼을 우리에게 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전하라는 것입니다. 충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라고 말씀하실까? 3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확 들어왔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고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쉬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그 넘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 가운데 무엇인가 이 하이텐션이 돼가지고 뭔가 그런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서 귀신을 쫓고 병자들을 고쳤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던 권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했던 일, 이것이 내가 귀신을 쫓고 내가 병을 고쳤던 일들을 내가 그 자리에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신도 모르는 그런 모습들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들을 낱낱이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들이 행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한 일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하신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것이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라는 것입니다. 충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주셨던 일들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희가 한 것인지 너희들이 행한 것인지 아니면 주님이 명령하셔서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한 것인지를 쉬면서 그 가운데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생각할 때 주님은 오늘도 그 일들을 통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충전을 원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충전을 원하십니까? 그냥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행했던 그 일들 가운데서 여전히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 자기들이 행한 것과 자기들이 가르친 것을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쉬라고, 잠시 쉬어서 생각해보고 잠시 쉬고 나서 이야기를 하고 잠시 쉬고 나서 행동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도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어서 이제 내가 해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서 잠깐 쉬어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쉼 이후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주님은요,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3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부분 강조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어린아이가 드렸던 이 물고기 2마리와 그리고 보리떡 그 5개를 강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그 어린아이,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만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너무 강조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그것을 바쳐서 그 일이 일어난 것처럼 그렇게 강조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을 보면요, 어디에서도 이 어린아이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말씀을 보면 사복음서를 쭉 보면요, 그 사복음서에서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거는 꼭 나옵니다. 모든 그 복음서에 나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잘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의 이름도 안 나오고요, 어린아이가 어떤 곳에서 왔는지도 안 나오고요, 또 어린아이가 어떤 그런 마음으로 일들을 했는지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그런 걸 강조한다는 거죠. 우리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드렸던 것처럼 드리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다. 믿습니까? 예, 이렇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내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물론 어린아이의 헌신이죠. 그 헌신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드리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 헌신으로부터 이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들을 드린다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린아이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바로 주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 이 일들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아이가 물고기 2마리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불쌍하다, 정말 목자 없는 양 같구나, 내가 이들을 먹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을 자랑하고 또 하나님, 내가 이것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라는 그런 우리가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필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에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이 상황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순간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어린아이가 그것을 다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더 적은 것일지라도 불쌍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 더 많은 것들을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하나님, 참 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죄에서, 내가 여전히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만큼 드립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자녀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는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을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긍휼히 여기시도록, 우리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 많은 일들을 한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곳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떡과 이 물고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오늘도 불쌍히 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주님은요,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들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먹이시기로 이제 결정을 하시고,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37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들 좀 먹여라, 이 사람들 먹을 것을 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딱 듣고 나서 그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이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계산을 해본 거예요. 어떤 계산을 해봤냐면 먹을 것을 주려면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딱 쓴 거죠. 그리고 그 계산이 딱 이루어지니까 이 계산에 맞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고 말씀하셨더니 그들이 알아보고 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계산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면서 계산을 한 거죠. 이 사람을 보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하겠구나, 또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는 먹일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동일한 사건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6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본 거예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 이것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그런 계산이 이미 딱 나온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말씀을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생략되어 있는 그 말씀이 뭐냐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이까짓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계산이 다 선 거예요, 제자들 마음에. 이 떡 5개랑 물고기 2개로 이게 얼마나 되겠냐라는 계산, 그리고 이 사람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계산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계산이 있었지만 그 계산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교에서 하나의 그 연구를 하게 됐는데, 어떤 연구를 했냐면 이 아동 구호단체에서 이제 그 기부금을 이제 모을 때 이제 그 어떤 방법으로 모으는 것이 효과적인가라는 그런 연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그 편지를 이제 보내는데, 이제 그 조사 대상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어떤 편지를 보내냐면 이제 아프리카에서 이제 있는 그 아프리카 아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프리카에는 얼마나 많은 그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하루에 몇 끼를 먹고 그런 통계들을 쭉 내고 얼마가 이제 필요하다라는 그런 통계를 내고 편지를 쭉 보냈다고 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해서 보낸 거죠. 그리고 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그 통계가 아니라, 그런 계산이 아니라 그 곳에 있는 한 아이의 이야기를 적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결과를 보니까 이 통계를 본 사람들, 아프리카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구나 정확하게 계산하고 받았던 그 사람들은요, 그 편지를 보고 그 평균 1달러도 되지 않는 그런 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기부하지 않은 거예요. 1달러도 되지 않았다는 거죠. 분명히 정확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올바른 그런 계산이 있는데도 그것을 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람들은요, 그 가운데 그 훨씬 더 많은 그런 돈을, 2~3배가 넘는 그 돈을 그 구호단체에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이 정확할 것 같고 계산이 맞을 것 같지만,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 계산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일을 하면은 내가 이런 일들이 있고, 내가 또 여기다가 또 이 일들을 누구에게 이걸 좀 베풀어 주면 내가 여기서 손해를 보고, 그런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산을 하면 딱 그 자리에서 그 계산만큼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 그 계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계산들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계산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산이 있지만, 내 안에 여러 가지 계산이 있지만 믿음의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계산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 이것 내려놓고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계산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고 계산을 뛰어넘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오늘도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서 일들, 내가 여기서 지금 이 순간에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계산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우리의 계산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계산을 하면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요 이까지 것입니다. 이까지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까지 것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까지 것이 몇 명이나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계산을 뛰어넘어 주님 앞에 맡겨드리면 이까지 것이, 그리고 니까지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뭐래, 아유, 이까지 것으로 뭐래, 또 그런 마음들이 들 때 우리는 오늘도 계산을 넘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보면, 또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또 우리의 교회를 보면 계산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이거 이렇게 해서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순간들 가운데서도 더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더 힘을 내야지, 더 그 큰 일을 해야지, 더 그 일들을 베풀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계산을 넘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서 오늘도 이 빈들에서도, 날이 저물 때도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의 주님을 붙드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빈들일지라도 오늘도 그곳에서 주님이 계시다면 그곳에서 빈들에서도 잔치를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빈들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자기들이 행한 것과 또 내가 행한 그 가르친 것들이 있을 때 오늘도 잠깐 쉬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오늘도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궁금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들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빈들에서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빈들이 또 날이 저물어 갈 때도 잔치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의 하신 일들을 돌아보며 우리가 충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계산을 넘어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오늘도 내게 있는 것이 이까짓 것 같아 보일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되겠냐라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오늘도 계산을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